왜 나는 현재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실제 경험했던, 대학생 때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대학교 다니던 시절 교회 다니는 친구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현재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확실한데 내가 죽기 전까지 세상의 즐거운 문화도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잖아. 그 삶이 힘들잖아. 솔직히 안 그래?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못 박힌 강도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 예수님께 말 한 번 잘해서 구원받았잖아. 오히려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아? 나도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자 주변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여러 가지 좋은 형태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는 삶이 좋아 보일지 몰라.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 믿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어떡해?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뜻대로 살면 나의 인생이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제일 잘 아는데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까? 또 다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와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야. 우린 그 영혼을 위해 선택받은 자라고. 물론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부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 영혼 구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 아니겠어? 그때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이 마지막 말이 제일 와닿았고 이런 생각을 신학대학원 재학하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때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생각하면 지금 믿는 것보다 죽기 직전이나 늦은 나이 때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죄짓고 번번이 회개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한번 회개하고 인생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믿는 삶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손해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궁극적 이유가 예수 믿어 천국 가기만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단어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부활에 대한 장대한 설명을 하며 마무리하는 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 식대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읽을 말씀을 기준으로 그 당시 상황을 유추해보면 그 시대 일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 생각해 그냥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현혹하거나 흔들릴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을 펼치고 계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자세히 훑어보십시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대략 이런 것이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영혼 구원 받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부분에 그다지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라는 것은 영혼만이 아닌 육체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은
존재 자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영혼을 말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존재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육체는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쾌락의 삶을 살아도 되고요. 영혼만 잘 지키면 됩니다. 물론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육체의 쾌락이 나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듦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연중 나도 모르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본질만 놓치고 결과만 쫓는 삶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의 영혼이 천국 간다 확신하는데 삶에서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영혼만 중요시하게 여긴 사람들이 무조건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중요시 여긴 사람도 그에 따른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생각에 그 안도감에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안도감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 천국 간다는 확신만 가지고 그냥 산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각자 자신을 생각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나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골방은 있습니까? 신실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늘 들고 다니며 기도하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CCTV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는 잘 모릅니다.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지만 현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현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천국행 티켓만 받으며 안도하고 삶을 사는 건지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확신하지만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건 처음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구원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하나의 방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속하긴 하지만 구원의 궁극적 의미는 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국 가는 유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자세와 행동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릅니다.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닌 삶 전체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삽니다. 우리의 존재가 현재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가 대학생 때 친구와 대화했던 그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못 박힌 강도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말 한 번 잘해서 구원받았잖아. 오히려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아? 나도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관점을 달리 생각해 죄를 지어서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해서 이 죄만은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바꿔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며 죄를 짓는 나의 존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죄를 버리지 못한 그 존재를 놓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을 붙잡지 못한 구원의 관점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를 모릅니다. 현재 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만 생각했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 우리 육체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나의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거 잘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사고를 쳐서 인터넷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거릴 때 그 뉴스를 보면 됩니다. 그들이 하는 댓글을 보면 됩니다.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큰 사고를 칠 때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어 뉴스를 보면서 댓글을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욕을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너희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가잖아. 니들이 그러니 난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옥에나 갈란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은 말만 잘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저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괴리감을 벗어나기 위해선 구원의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서 존재의 변화, 그 전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의 영혼만 구원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구원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대학생 때 대학으로 돌아가면 한 친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까스로 구원받은 그 죄인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부러울 수 없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삶의 기쁨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코 부러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로또 당첨되어 몇십억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나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남들이 못 타보는 차도 타게 되고 집도 살 수 있습니다. 그 행운으로 인해 나의 삶이 달라지고 달라진 삶이 드러납니다. 그 결과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한 몫에 부러움도 받습니다. 물론 만인의 적이 되어 인생이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 있긴 하지만 로또가 당첨되면 그 순간 나의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은 당연사실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사회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무한경쟁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적 가면을 써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삶을 사니 팍팍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동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 대상으로 봅니다. 사회에서 그 누구도 믿을 대상이 없고 이기주의가 되어버린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그 경쟁의 법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보니 뒤에 아주 좋은 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헌신적 사랑을 가까운 동료에게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들은 처음에 왜 그런 바보짓을 하지? 주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지속되고 그 사랑을 받은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그 관계 속에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것이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달라진 존재를 드러내며 나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를 구원한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보자 베드로의 관점과 사고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잡혀가고 죽었을 때는 패배자 같았고 제자들 또한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하늘의 통치가 예수로 인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림을 믿는 순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전에 패배자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담대히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구원의 관점을 신앙에서도 접목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나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로서 그분의 통치하고 다스림 받는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적 직분으로 맡겨진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음식을 의무적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 존재로 접근하면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 백성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우리는 그냥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의 존재를 보십시오. 나의 존재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존재가 너무 귀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 우리 존재를 구원하신 이유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삶으로 끌고 오는 동력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임할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 미리 앞당겨졌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조금 앞당겨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 생각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육체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때이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미래의 일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 현재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한 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가 되고 그 나라를 현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나 몸이 부활할 때 경험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미리 경험하게 되고 증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통치하에서 하는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이를 더더욱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드러내는 동력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죽는다거나 여러분 다시 올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건축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설계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건물 구조가
이러하니 너희는 기둥을 만들어라. 너희는 바닥을 만들어라. 너희는 계단을 만들어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성도인은 그 일을 하면서 완성된 건축의 그림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죠. 일부분을 건축하니 말이죠. 하지만 건축 설계자인 예수님이 다시 오므로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다 완성시킬 때 우리는 완성된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내가 바닥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 이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화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의 삶을 절대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온다 해도 내가 한 일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분명 예수님 다시 올 때 그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부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현재 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거나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이야기의 문제, 대학교 때 이야기의 문제는 구원의 본질을 놓친 데서 시작했습니다. 단지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되니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지 않았죠. 우리는 이런 구원에서 벗어나 구원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바로 나의 존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로 서는 것을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즉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삶으로 끌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분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담대히 드러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어느 것보다,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이 하나님은 왜 현재 나를 구원했을까라는 이 질문에 답이 되기 원합니다. 이 해답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답게 하늘 소망만 품고 사는 자들이 아닌 이 땅에 임한 하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음을 통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진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잘못되게 생각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만 가는 그런 구원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더 본질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의 존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그 존재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